오늘 이 시간에는 성결과 자비에 관한 규례 이와 같은 제목으로 신명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여러 규례들을 볼 수 있게 되는데, 이 규례들은 하나같이 주의 백성들의 삶의 성결과 자비의 모습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규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결과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우리 역시도 성결과 자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 절씩 읽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본문은 어떤 내용입니까? 의복에 관한 규례인데,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지 말고 남자도 여자의 옷을 입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옷을 바꿔 입는 자가 있다면 그같이 하는 자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규례를 보면서 의복까지도 하나님이 관여하시는가, 남자와 여자가 왜 옷을 바꿔 입으면 안 되는가, 좀 바꿔 입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어떤 이유로 옷을 바꿔 입지 말라고 하셨을까? 단순히 옷을 바꿔 입는 걸 싫어하시기 때문에 이런 규례를 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단순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옷을 바꿔 입는 걸 단순히 싫어하셔서 이런 규례를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이 규례를 주신 진짜 목적을 알아야 하는데, 이 규례의 목적은 남자와 여자의 성 구별을 명확히 하심으로써 성의 질서를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성 질서가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예전이나 또 특히 요즘 같은 시대는 더한데, 옷을 바꿔 입는 정도가 아니라 신체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남자가 여자가 되기도 하고 여자가 남자가 되기도 할 정도로 성의 구분과 질서가 완전히 무너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문화가 역겹고 또 가증스럽게 여겨진다는 그런 것도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느껴질 정도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게 옳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로부터 남자와 여자라는 성의 질서와 구분을 지어 놓으셨고, 그것이 순리라고 하셨습니다. 창조 때부터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서 살아가는 질서를 마련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옷을 바꿔 입는다라든지 성의 구분을 없애는 등의 여러 인간의 시도와 문화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 사람을 창조하실 때의 성 질서를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사악해지며 창조주를 우습게 여기고 또 창조의 원리와 질서를 벗어나고자 합니다. 개인의 성취향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동침하고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동침하는 등 창조 질서를 어그러지게 하는 많은 문화와 가치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와 같이 혼란한 때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결한 삶으로 구별되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본문 6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의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6절에 나온 규례는 길을 가다가 나무 또는 땅에 새의 보금자리를 봤는데 그 보금자리 안에 어미새가 새끼 또는 알을 품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어미새와 새끼 둘을 함께 취해도 되는가라는
이런 질문을 던지는 규례입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합니까? 어미새와 새끼새를 둘 다 잡아도 된다라고 하냐면 아닙니다.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아라. 한꺼번에 잡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7절을 읽어보면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라고 하면서 새끼는 취해도 되지만 가져가도 되지만 어미는 놓아주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고 별로 이런 규례도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규례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왜 이와 같은 규례를 주셨을까?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을 이해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비록 미물일지라도 어미와 새끼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사실 어미새와 새끼새를 한꺼번에 잡는 것은 인간으로 따지면은 아이벤 어미의 배를 갈라 어미와 아이를 함께 죽이는 것과 같은 격입니다. 그리고 어미새를 잡는다라는 것은 나머지 새끼들이 어미로부터 음식을 받아 먹는 것을 막아서 모두가 죽게 하는 잔인한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비의 하나님께서는 그런 행위를 용납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물론 창조의 질서 속에 인간은 이 세상을 다스리며 짐승들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에게 주신 권리이자 창조의 질서입니다. 하지만 어미와 새끼를 같이 취하는 것은 무자비한 행위로서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과 어긋나는 것으로 보시기 때문에 어미와 새끼를 같이 잡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미물에게도 자비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레위기 22장 28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암소나 암양의 경우에도 앞서 본 새의 경우처럼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처럼 자비로운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오늘 읽었었던 본문 7절에도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라고 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가 긍휼을 얻습니다. 자비를 베푸는 자가 자비를 얻습니다. 넉넉한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있는 우리 영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본문 8절의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이 말씀 역시 삶에서 자비를 베풀고 이웃을 위해서 세심한 배려와 노력을 기울여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보니까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서 혹 사람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고대 근동의 그 집들에는 넓고 평평한 모양의 옥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전망대 또는 기도처 등으로 여러 목적으로 사용했었는데, 따라서 사람들은 그곳을 많이 드나들고 사용했습니다. 출입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높은 곳이다 보니 사람들이 오고 가며 추락하여 떨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새로 짓는 사람은 지붕 가장자리에 난간을 만들어서 누군가가 쉽게 떨어지고 추락하는 일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그렇게 난간을 만들어 놓지 않았을 경우 누군가 지붕 옥상에서 있다가 툭 떨어져 죽는다면 집 주인은 사고 날 가능성을 알고도 난간을 설치하지 않고 그 형제의 안전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집을 지은 자가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형제가 위험할 것을 알면서도 됐어, 뭐 알아서 하겠지, 이런 식으로 배려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규례를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삶의 작은 부분에서도 우리가 형제와 이웃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할 수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8절 그 하반절에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형제를 위해 세심한 배려와 도움을 주지 않아
그로 인해서 형제가 다쳤다면 결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 피가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배려하는 삶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 자비와 배려, 작은 섬김을 항상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영일의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9절부터 11절까지는 서로 다른 두 종류를 혼합하지 말아라 라는 규례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세 가지의 다른 내용이 9절, 10절, 1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어떤 규례인가 보니까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다른 종류의 씨앗을 한 곳에, 한 정원과 또 한 과수원에 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물론 두 가지 종자를 같이 뿌리면은 땅이 더 황폐해지는 까닭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런 풍습은 애굽의 풍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여러 종류의 나무가 한 과수원 안에 자라게 됨으로써 더 풍성해 보이는 그런 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애굽의 풍습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애굽을 따라하지 말라라는 그런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10절에 보니까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라고 하면서 소와 나귀를 함께 사용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의하여 라는 말은 큰 쟁기를 두 마리가 한꺼번에 얹어서 라는 뜻인데,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는 말은 소와 나귀를 함께 사용하여 쟁기질을 하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 어찌 보면 또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와 나귀가 서로 크기도 다르고 힘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두 소와 나귀를 함께 사용한다라는 것은 밭을 가는데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주셨을 것입니다. 아무튼 소와 나귀를 혼합해서 결의하여 사용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11절에는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라고 해서 쉽게 말해서 두 재료로 만든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9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은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바는 각기 다른 종류의 것을 혼합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규례를 주셨을까? 앞서 본 대로 각자 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을 것이겠지만은 그 진짜 이유는 종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일상에서부터 혼합하지 않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순수해야 된다, 세속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교훈을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일상에서부터 이렇게 혼합하지 않고 순수하게 살아가는 훈련을 통해서 세속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일상의 교훈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순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혼합되지 않는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어떤 내용인가 보니까 겉옷에 내 귀퉁이에 술을 매달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인들의 겉옷은 대개 통으로 되어 있었는데 앞면과 뒷면이 분리가 되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겉옷에는 네 귀퉁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 가닥의 실을 꼬아 만든 장식품 술을 다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술을 다는 목적이 장식의 목적도 있겠지만은 단지 장식품의 목적이 아닙니다. 민수기 15장 39절에 술을 다는 목적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목적이냐? 이 술은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끔 하는 장치다라고, 시각적인 장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옷에 단 술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성변된 삶을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여러 규례들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성결과 자비에 관한 여러 규례들을 주셨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규례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는 주의 백성은 세상과 구별되어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또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을 닮아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결과 자비를 추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성결하게 사는 것, 자비롭게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자 우리를 향한 부르심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성결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자로, 성결한 자로, 또 자비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어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오니 성령이여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때에 따라 감동을 주시며 항상 성결하고 자비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